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능치 못한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것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거나 아니면 어떤 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때에 죄 짓는 저 사람은 멀쩡한 거 없고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더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말씀 하나로도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우주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이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의심하기도 막 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그런 소리 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우주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인간의 과학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우리가 우주의 여행을 안 가봐서 그렇지 정말 광활한 그 우주 속에 우리가 한번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우주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연히 생겼다고 하거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우주를 한번 잠깐이라도 우주 그림이라 한번 쳐다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싹 가시게 돼 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있니 계시니 안 계시니 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정말 광활하게 이 우주의 사진 한 장만 쳐다봐도 와 하나님 계신 거에 대한 전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같으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문제 해결이 여전히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는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다면 거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어려울 때 막 자기가 무슨 해결자인 것처럼 들고 노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어때요? 나중에 보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이거다라는 식으로 A는 B다는 식으로 공식을 제거하고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신령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꾸 그게 재미 삼으면 신천지 빠지는 겁니다. 재미 삼으면.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걸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이지만 여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계속 기도해도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나에겐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게 와닿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한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신 하나님일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에 대한 뜻이 있음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와중에서도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고 전혀 두려울 것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이 정말 우리가 예수고 힘써야 될 일이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계속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또 모르는 걸 더 알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그냥 마음을 복잡하고 분주하게 가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계속 우리 안에 진리로 오신 주님이 분명하다는 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없다 그래도 거짓이 아닌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고 반드시 약속은 지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이 땅의 사람은 못 믿어도 딱 한 분은 정확하게 믿을 수 있잖아. 믿어도 전혀 손해 안 되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 그 약속은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게 속상할 필요도 없고 그게 두려워서 발발 떨 이유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7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첫 번째 약속이 건지시리라. 그 다음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세 번째 약속.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고난 없애주시면 좋죠. 고난 없애주시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이 세상 살 때 고난을 없애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중에 2가지 약속이 있다면 어느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살 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게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죠. 사실은 인생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안 하느냐가 문제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상황이지 않습니까? 되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되어지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소원대로 조금 잘 이루어지면 형통한 거야. 그죠? 상황이 그래도 좋아지면 이게 형통한 거야.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 그런 것을 형통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은 전혀 형통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전혀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지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형통의 기준이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 중에 고난을 없애주신 게 유익함이 아니라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나는요,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이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과 그 비전대로 그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속에 있어도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건강이 소원이 될지라도 뭐가 관계가 엉클어지고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고 그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없어요. 해결됐어요. 건강해요. 돈도 많아. 하나님을 전혀 의지할 이유가 없어. 그럼 그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한번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 마음대로. 돈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죠? 똑같은 그 같으면 좋은 걸 가지고 싶고, 우리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욕망이잖아요? 돈 많으면 편해요. 살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돈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에, 때로는 이런 생각, 실컷 한번 돈벼락 맞아가지고 실컷 잘 살아보겠다. 너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도 남들처럼 정말 그 건강 정말 건강히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누구나 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생각까지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 없이 살 것이냐,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마지막 선택하라고는 어느 쪽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이 분명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그것을 진리로 믿는다면 아마 어리석은 선택 안 할걸요. 없어서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은 잠깐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 선택하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이게 복이다 말이요. 다섯 번째 복은 뭡니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거는 뭡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래 살게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일곱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약속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예.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이야?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믿음이 막 흔들려요. 믿음이 막 흔들려. 믿음이 흔들릴 때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거든요. 아니, 어려움이 없을 때 무슨 믿음이 흔들립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받을 때,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오락가락 할 때, 흔들릴 때입니다. 그때 내게 막 문제가 있으니까 막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뱉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냐?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죠? 어떤 좋은 형편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형편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항상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더 크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시편 91편 1절에 나와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여름날 태양빛이 막 내리쬐입니다. 태양빛이 막 내리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그늘 아래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 그 여름 생각 사막가인데, 근데 그 사막 가운데 그늘이 있어. 막 내려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그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냥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햇빛이 내리쬐는데도 그 그늘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 이거 어째야 됩니까? 우리는 빨리 어떻든 그 그늘 아래, 그늘에 되시는 주님 안에, 그늘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꾸 상황을 보면서 이랬니 저랬니 그거 볼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울 때 자꾸 여러분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오직 의지하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거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을 열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분명해지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특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생활의 두려움, 이런 살면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야,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있나, 염려하고 사는 거, 걱정하고 사는 거 이거 안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등함으로 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하고 사는 걸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점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전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이 인식이 안 되고 의식이 안 돼. 주님 바라봄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날이 득과 같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전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이 온다는 거에도 감각도 없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파묻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작은 염려라도, 작은 두려움이라도, 작은 근심이라도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진리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 앞에도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예전에 예수님 나의 왕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붙어 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사는데 육신의 죽음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게 뭔 걱정이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건 염려와 걱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목숨, 육신에 죽는 목숨인데 죽는 마지막 순간의 두려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 감을 때 가장 두려운 문제는요, 돈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치 못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못해 그런 것도 아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눈 감을 순간에 주님이 안 보인다면 그만큼 두려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와서 별 이런 것 없어도 마지막 눈 감는 직전 순간에 주님이 분명히 해주고 주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믿은 내 마음 영이 막 살아서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만큼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최후의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잘됨과 형통함의 기준은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런 열방과 세계와 모든 나라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분명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고 문제가 없다는 걸 믿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오직 의지할 뿐, 내 가운데 내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아시고 미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넌 나를 바라보아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내 안에서 사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매 순간 바라보기를 여러분이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전히 우리의 동행이 해피하고 기쁘고 정말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